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자리들 많이 있지만 뭐 몇십만 원짜리 콘서트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만큼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하면서 다 마치고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어른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례는 이별의 시간이기도 하고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더라. 한 사람을 떠나버리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 제가 어제 그 벽제 승하원에서 생각지 않게 후배를 만났습니다. 누가 신정일 목사님 누군가 봤더니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근데 37년 전에 함께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렸던 후배입니다. 저는 잘 기억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잘 모르겠던데 얼굴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제 동서라는데 그 맨 윗동서라 뭐 그 자기 부인하고 한 17살 정도 그 차이가 난다 그래요, 언니가. 그런데 장례를 했는데 요 기름 뉴타운 장례식장 우리 김현주 집사님 206호인가 그런데 거기 205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조기를 설치하고 조그만 이제 바구니를 하나 앞에 놨는데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이 있으니까 신정일은 있어도 신점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아닌가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렇게 좋은 또 기쁨의 시간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그 전에 이제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울산에서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했었는데 목사님들이 한 800분 또 장로님들 한 700여 분 해서 모이셔서 큰 회의인데 누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했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 37, 8년 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다녔을 때 토요일 날 작은 교회 청년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더라고요. 저랑 같은 나이인데 잊지 않고 또 해서 같이 아름다운 또 교제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가운 건 뭐냐면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교제하고 함께 섬겼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시간이고 이 자리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데 우리 먼저 가는 김현주 집사님이나 그 외의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고 여기서 먼저 가는 분이 있고 조금 늦게 오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작은 수고 큰 은혜 그랬습니다. 작은 믿음 큰 은혜, 작은 섬김 큰 은혜, 작은 헌신 큰 은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섬김, 우리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은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를 내리시고 그가 끝까지 거절하면서 나는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질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하게 되는데 그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 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그 환경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고 그 요나를 이제 그 육지에 이 물고기가 토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요.
그래서 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서 이 요나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를 향하게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니느웨까지는 800km가 됩니다. 800km라고는 먼 거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과 부산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옛날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 가려고 하면 하루에 20km를 걸으면 며칠을 가야 됩니까? 40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매일같이 걸어서 니느웨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하느냐,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요 한 문장만 요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셨을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한 문장의 말씀만 거기에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니느웨가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니고 사실 그것보다는 더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 그러니 회개하라. 어떤 그런 내용들이 같이 거기에 있었을 것인데 이 요나는 다른 거 다 떼어버리고 오직 그 한 문장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큰 성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를 다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을 돌아보아야 다 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수도는 말할 수 없는 큰 도시입니다.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볼 수 있는 곳이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선포할 때 얼마를 선포했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3일을 다녀야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요나는 며칠이요? 하루예요. 하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에 순종을 한 겁니까? 3분의 1에 순종한 거예요. 3분의 1에 순종을 한 거죠. 요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3분의 1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며칠이 지나면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요? 40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부터 시작해서 40일이 지나야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니느웨가 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를 주신 겁니까? 얼마를 주신 거예요? 40일을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니느웨가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40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 요나는 하루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3일뿐만 아니라 40일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이 올 때까지 온전히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들 가운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지도가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돌아다닌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땡 12시 종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요나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가 믿는다면 그는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하루
돌아다니면서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순종은 한다고 하지만 그냥 순종의 모양만 내는, 신용만 하는 순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숨쉬기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밑바닥으로 내리셨고, 여기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던 요나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육지에 나와서 니느웨를 가는 그 동안, 40일이라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한 겁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황에,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수 없이 항복했던 요나인데, 내가 이제 여기서 나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던 요나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자기를 향한 사명이 더욱더 커지고 굳건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잃어버리면서 믿음을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렸고, 이제 형식만 가지고 니느웨로 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눈을 흘리며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하여 평생 살겠다라고 했던 우리들이 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냉랭한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라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가지고, 그래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해야지, 그러고는 딱 하루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요나를 보게 됩니다.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순종 같지 않은 순종, 오직 형식만 남아있는 그 순종의 믿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니느웨에 일으켜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했어요.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들을 때 기분 좋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아주 기분 나쁜 메시지 아닙니까? 너 망한다, 너 망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슬퍼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식들이 부모의 죽음이 마치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거기도 담겨 있잖아요. 큰 죄를 졌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거야 라고 요나가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했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저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예요. 이 당시에 아수르는 최고의 제국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마치 아수르의 속국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작고 약한 보잘것없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미친놈 다 있네.
니네 나라에서는 가서 이야기하지. 어디 이 큰 제국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리고 외면할 수 있고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저런 간첩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요나의 외침을 듣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가 가장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어찌 보면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회개합니까? 우리는 보통 회개할 때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냥 죄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그리고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온몸으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왕의 귀에게도 들려집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에 보면 그 일이 느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누가 회개해요? 왕이 회개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야, 저들이 왜 저러지? 그리고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함께 금식하게 합니다. 아니, 어린 아이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본능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왕은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40일이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과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왕이 이런 회개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얘기 뭡니까? 누가 무능하다는 거예요? 왕이 무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왕은 그 나라를 책임지고 나가는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왕에 대한 무시로 들릴 수 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느 교회 전도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 교인들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서 1년 후에 망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무슨 이따위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예의도 없고 무식하네, 분노할지 몰라요. 지금 니느웨 왕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한 소리로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잡아들여라. 도대체 누가 이겼느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온 요나라는 선지자를 잡아들여라.
그리고 더 이상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하지 말고 다 흩어져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은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왕에게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 운동이었어요. 요나는 순종받지 않은 순종 하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순종을 발판 삼아서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 이방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곳이 과거에 평양이었거든요. 남북이 나눠지기 전에. 그래서 평양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 저 목포에서부터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머리에다가 솥단지를 이고 애를 업고 데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돌아가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었던 곳이 평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1907년 처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 그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7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셔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죄를 고백한 거예요. 어떤 죄를 고백했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가 죽을 때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내가 돈이 조금 있어. 그러니 네가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써달라고 맡겼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를 자기가 쓴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러고 살아오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 이 장로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 거기서 회개운동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어느 일본 순사가 죄 지은 사람을 잡아들여야 되는데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장대영 교회 가면 거기에서 회개운동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다 죄를 고백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맞아,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죄 지은 놈 잡을 수 있겠구나. 자기들이 죄를 고백하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고백하나 그거 보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죄를 회개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부흥운동이 거기에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독립운동과 여러 많은 일에 교회가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되기 이전에 저 원산이라고 하는 지금 북쪽의 강원도죠. 북한 강원도의 원산 그 동해바다에 있는 거기에 그 원산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의사로 왔어요. 의사 선교사로 왔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료를 하지만 한국 사람이 너무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살아갈 모습도 그러고 진짜 꾀죄죄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 옛날에 그 집 보면 다 초가집 아닙니까? 창문도 제대로 없대요. 그리고 밥을 집에서 방에서 먹는데 바닥은 저기 뭡니까? 볏짚으로 쫙 깔아가지고 그거 가마니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 하니까 밥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떨어지면 이 바닥이 김치 국물로 시뻘개요. 그 김치 냄새가 나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담배를 그렇게 피우는 걸 배웠는지 하도 담배를 피워가지고 방 안에 담배 냄새가 자욱해가지고 선교사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배운 것도 없고 뭐 등등 여러 가지니까 이 사람이 원산에서 또 서울도 아니고 원산이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 거기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고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 운동이 평양까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큰 부흥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부흥 운동보다 더 큰 부흥 운동이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고관들이 회개하고 짐승들도 금식하고 아기들도 금식시키는 이 엄청난 부흥 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나는 억지로 단추를 눌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단추를 누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느헤 왕은 나라의 부흥 성망 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는 애원하며 부르짖었고 모든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뭡니까? 단순히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선한 삶으로 정의 공의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지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4명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8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정말 정의가 흐르는 사회인가요? 여기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집니다. 선순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순환을 끌어버립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다시 백성들의 회개를 요청하고 계속해서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악순환의 역사가 끊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로 인하여? 회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사회에 우리나라가 정말 선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으로 인해서 다 망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선순환의 역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민족이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먼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나의 작은 순종, 어찌 보면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였습니다. 전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로맨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진짜 극악무도한 죄라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안에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데 그것 보지 못하고 그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어려워요. 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가로막는 담이 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물고기 잡는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런 회개의 고백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야, 그냥 순종의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도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니느웨로 가라, 억지로라도 그를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미리 니느웨에 오고 계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꿀쩍하지 않는데, 요나 심판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고 왕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명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테니 네가 눌러라, 순종해라. 그러면 그 순종을 발판 삼아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안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보면 물고기 기적을 2번 경험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침에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이제 배에 채웠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그러니까 2톤의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인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을 때 또 그때도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얼마를 잡았죠?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죠. 그것도 큰 물고기를.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거기 주님이 먼저 뭘 하셔야 돼요? 물고기들을 그곳으로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물고기를 모으셔야 거기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도록 미리 준비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순종 같지 않은 순종에도, 봉사 같지 않은 봉사에도, 섬김 같지 않은 섬김에도, 헌신 같지 않은 헌신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나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1장부터 2장, 3장 오늘까지 이르면서 계속해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요나를 보내시는가? 순종 같지 않은 순종하고 겨우 순종의 형식만을 나타내는 이 요나를 보내시는가? 왜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정말 형식적인 믿음인 것만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 끝까지 나에게 순종을 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에게 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순종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을 통해서도 누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하시고자 하면 저 아니어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순종의 자리로, 이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남미에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모이면 미국의 큰 태풍을 일으킨다. 작은 우리의 섬김, 날개짓 하나하나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은혜의 바람으로 일으켜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보잘것없는 순종인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